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더하시는 은혜로 피로감을 잊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물 먹이는 유행인데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변비약 광고 문구 중에 기가 막힌 변비약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확실하게 싸게 드립니다. 싸게 준다니까요. 아주 싸게. 입시학원의 광고 중에는요, 재수 없게 만들어 드립니다. 재수 없게. 우리말에는 어디에 악센트가 있느냐에 따라 좀 틀리죠. 새치무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은 바들 하나로 소를 잠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재미있는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웅변보다 낫습니다. 특히 이 비로사의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브레인스토밍, 머리를 자꾸 돌려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재미있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자꾸 감사로 지내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민트향 있잖아요. 민트향. 그 향기 중에 민트향 있잖아요. 그보다도 더 은은한 향기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도 한번 드려보려고. 어떤 아저씨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에 그만 팍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자인데 넘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신이시여 저를 지금 시험하시옵나이까. 그러다가 또 이 자동차가 가다가 급정거를 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저 앞쪽에 있던 예쁜 여자분이 자기 앞에 팍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신이시여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선수예요. 항상 자기를 유리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되죠. 남이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진 않지만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 중심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 탓하지 않고 조상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의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하시는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116장입니다. 116장. 제가 말씀하는 116장입니다. 예수 나의 가시리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가 고향이고 구브로 출신인 나손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울 선생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우들이 바울에 대한 그간의 여러 가지 소문이 좋지 않았지만 바울을 기뻐 영접하면서 그를 환영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일념과 함께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 만나고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그 보고하는 가운데 서로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오순절날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할 때에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4명의 나실인이 그렇게 구별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준비하는 예물과 또 나실인들의 그 머리를 깎는 절차의 그 비용을 바울이 부담하면서 나도 율법을 존중한다 하는 걸 만찬에 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교회의 권고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10일째 되는 날 아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조상들의 관습을 어기고 이 성전 안에 이방인까지 데리고 들어왔다고 이 온천의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고 하나님의 법을 더럽힌 악한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냥 대놓고 소리치고 소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받았던 그런 박해보다도 더 큰 올무를 쓰게 되고 그 소리와 법석 가운데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정없이 붙들고 끌어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니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미 바울이 당하는 이런 박해와 어려움은 아가보 선지자가 가이사랴에서 예언했던 바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사람이 이렇게 짐작을 하고 이 마음을 먹고 있어도 너무나 뜻밖의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찌할 수 없고 바울은 이제 성난 군중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게 됐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라비모를 성전 안에 데려간 일도 없고 그런 마음을 먹은 적도 없는데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율법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았다고 선동하고 흥분한 이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을 어떻게 해볼 어떤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군산의 군산도에 11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성결교회 추명순 전도사님이 52세에 전도하러 그곳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무속신앙에 사로잡혔던 이 섬 사람들이 무당과 합세해가지고 온갖 위협과 핍박을 가했지만
76세로 은퇴하기 전까지 24년 동안 그 고군산도에 계시면서 교회를 8개를 개척하셨습니다. 여자분 혼자의 몽골만. 우리나라의 유기농법의 선구자고 오늘날 푸른본의 창립자인 민주당 원혜영 씨의 선친제는 원경선 선생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를 이분이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지독한 가난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라고는 소 2마리 값, 그 당시 돈으로 40원이라고 해요. 소 2마리 값 빚만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16살 때 예수님 영접한 후에 오직 죽기로 작정하고 한 가지 마음만 먹고 어떻게 다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뭐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 농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여튼 작심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2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한 번은 어떤 아주 못된 강도 살인자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자기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대신 죽고 이 사람 살게 돼요. 또 한 번은 중국에 가서 인쇄소를 하고 7년 만에 귀국하게 됐는데 들어와서 이제 미군 트럭을 타고 가는 도중에 이 미군 트럭이 낭떠러지게 굴러 떨어져서 거기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분도 그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알고 부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아를 돌보면서 풀무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오해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저놈이 내 돈 떼먹었네, 사기쳤네, 온갖 핍박으로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날뛰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인간의 뜻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 인간의 뜻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앞당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미룰 수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날뛰고 그 힘과 지략이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넘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 직전에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고 백부장과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리라. 하나님의 드라마는 놀라워요. 각본도 대본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지 바울도 짐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간에 그 위기에 그 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이 천부장이 달려올 줄 아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복음성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의 뜻. 앞으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전달을 드린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계소서
나오려고 물결이 요동쳐도 그 물길을 헤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중심에 평령수를 아주 가볍게 싣고 절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 이 역사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그는 아주 보기 좋게 패망하게 됐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제패하는 야욕을 가졌지만, 또 구소련도 레닌과 마르크스의 사상을 앞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사상으로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항상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될 때에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219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위대하고 강하신 219장 부르고 그 부른 다음에 고든 같아요. 132장 같이 그 다음에 계속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9장 이제 우리 힘으로는 끝났다. 대책이 없다. 소문은 다 퍼졌고 오해는 씻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좌절하지 말라. 사람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했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 안에 좋지 못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 소문의 문제를 오해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전교인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가보니까 그 댁이 소를 먹이고 있었는데요. 이 소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목을 빼고 저 풀밭을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가둬가지고 먹이지는 않고 방목을 하니까 방목질을 향해서 이 소들이 말이죠, 고개를 내빼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웬일입니까? 저 소들이 말이죠, 저렇게 목을 뼈고 쳐다보고 있으니 왜 소들이 저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소들이요 언젠가는 우리 주인이 이 문을 열어서 저 풀밭으로 나가게 해주겠지. 언젠가는 주인이 저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저 풀밭으로 나가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풀밭을 향해서 언젠가는 나갈 줄로 믿고 목을 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이 벼락 같은 것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좌절하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신 걸 내가 기다려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 깨달음을 얻어서 목회를 계속해서 성공을 하시게 됐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이 오해 때문에 풀지도 못하고 결국 말이죠 2년간 이 가이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그때 감옥에 갇힌 후에 바울은 그 심정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폭풍 중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132쪽 130 성령 받으라 우리 한번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 바울이 말이죠 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오해로부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주님, 저희가 인생을 살며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받고 때로는 상한 마음 들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통성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